오늘은 헛된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 4절 읽어보시겠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과의 근본적인 그런 권위의 차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냐면은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뭐냐면 전통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어떠한 그 말씀을 자기가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 전통을 갖다가 말씀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좀 전에 제가 어떤 교회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아닌,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원뜻이 아닌 그러한 전통을 갖다가 더 중요시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재를 한다는 거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전통이라는 게. 그래서 율법을 인위적으로 해석한 전통보다는, 그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압축하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참된, 그것도 앞에 참된을 붙여야 되겠죠. 올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 율법을 해석해서 그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표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형식보다는 내용을, 그죠? 율법의 의식보다는 그 정신을 더 중요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그 조항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율법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실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 어떠한 내용이냐.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말장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형식주의가 되는 거고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 겉과 속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보여지는 신앙과 이 속으로 품고 있는 그게 틀리기 때문에 외식한다고 그런 거예요. 형식주의도 마찬가지죠. 형식주의는 거칠해요, 거칠해. 겉만 번지르만 게 그게 형식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모 공경에 율법을 거론하신 이유는 손을 씻지 않은 일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거짓으로 공경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거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어. 마음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해칠한 무덤아,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느냐면, 결국은 그 말씀을 올바로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없단 말이에요.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하고 자기네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으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더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겠지만은 그래서 부모를 거짓으로 공경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효도하게 돼 있어요. 효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그러면 효도하게 돼 있어요. 효도하게 돼 있다고. 훌륭한 자녀가 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의 약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올바로 시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해석한 그 율법 조항만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 이렇게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것은 욕하다, 그죠? 악의로 말하다, 비난하다 등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를 비방하는 자란 자기 부모의 은혜와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와 권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절대 바운다리를 그 경계선을 절대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낳으신 거. 그죠? 육적으로 낳으신 거란 말이에요. 육적으로. 그래서 또 그 은혜와 권위를 무시하고 나쁘게 말하거나 저주하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기엔 서운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친구나 그런 어떠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부모님을 막 헐뜯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역한 자들은 예외 없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잘못을 보상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경솔하게 대하면 부모님을 저주한다거나 욕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하는 것, 그죠? 더불어서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런 자도 뭐냐면은 극한 형벌을 당하는 두 가지 죄 가운데 하나로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나 부모님을 부모님을 비난하는 거나 같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죠? 자,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도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죠? 이 고르반은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된 예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내가 효를 행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고 그러한 돈을 준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갖다가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만 부모에 대한 의무를 벗어버리려고 그냥 우리의 의무가 있다니까, 의무가. 그런데 벗어버리려고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고 하기만 하면 뭐냐면 부모 공경의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폐하도다라는 말은 권리를 빼앗는다라는 의미의 법률 용어라는 거, 법률 용어. 그래서 어떤 명령이나 유언을 취소 또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을 하지 않고 그냥 고르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부모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은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예물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죄를 범하였던지, 그죠? 누구를 그 상해를 입혔거나 어쨌든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은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조상의 전통을 절대시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뜻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폐하는 거라니까, 내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사람에게 할 것은 사람에게 하고, 그죠? 우리가 그 용서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화해를 청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이래서 또 왼수가 져가지고 막 그냥 평생을 그냥 물어뜯고 싸우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그렇게 그 이사야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뭐냐면 그렇게 그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외식에 대해 단호히 책망하셨는데, 이는 당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교를 특징 짓는 것이 바로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냐면 현대판 외식주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척, 그죠? 아는 척,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위선을 떨어. 나는 아주 이렇게 높은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높은 직분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13절 보시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죠? 사람의 계명은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입술로만 섬긴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 그러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내 마음을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해야 된다. 고치려고. 시정하려고 해야 돼요. 바로잡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너무 미련해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내가 잘못하는 그런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뭐냐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마음이 없는 예배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를 가져오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잘못된 목을 잘라서 예수님의 머리로 바꾸어요. 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지가 얼마나 뭐냐면 넓고 많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머리가 너희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우리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잖아.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를 형식주의, 종교로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성경에 증거를 두어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다 뭐냐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야. 어떤 모임을 갖기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나중에 오는 사람은 마음이 있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사람이라고요. 내 인생을 드린 사람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라니까. 하나님을 제1주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죠?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고요. 예배 백날 만 번을 드리면 뭐하냐면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질 않은데. 그래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 형태를 꼬집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형태는 정리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는, 체야, 아까 그랬잖아요. 외식이 뭐예요? 체하는 거라니까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을 읽는 척, 하나님, 헌금 누구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간교한 위선, 그죠? 간교한 위선과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원래 목적인 진정한 회개와 사랑,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부수고 나아가야 돼.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 회개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말씀이 임해요.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니까.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꼭 부러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내 인생은 야곱과 같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냥 이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저를 정도로 위골이 될 만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싸워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하는, 성공해볼까 하는 그걸 다 사장시켜야 된다니까.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냥 내 몸을 하나님께 산 번제물로 드리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래서 뭐냐면 간증을 하든, 그죠? 간증을 하든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였는데,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 보잖아요.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이 사람의 전통이고 성경이 옛날서부터 쭉 뭐냐면은 해석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수해 내려오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원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이 있다니까 그것은 가감하게 때려 부셔야 돼.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그 목사님이 유명한 것 같아도 아니라고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그래서 깨달을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자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 죄가 아직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냥 생명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나의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믿은 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10절 보세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것이 참된 믿음 생활, 어떤 것이 종교 생활이고 어떤 것이 신앙 생활인지 알아요. 종교와 신앙을 구분해 줄 알아야 돼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만든 거. 만든 거요. 이렇게 하면 극락한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에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틀린 거라니까. 종교생활은 그냥 여기 와서 예배를 안 빠지고 몇 번 드렸냐,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느냐, 한 번을 예배를 드렸어도 말씀하셨느냐, 들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신학이 돼야 되고, 신학이 뭐냐면 신앙이 돼야 돼.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아는데 나의 삶은 그거 관련이 없어. 그래서 신앙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올바른 신학이 뭐냐, 영생 신학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영생 신학.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영생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깨달아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람의 계명이란 인간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즉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주관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우는 거.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패망이야, 패망.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한 채 드리는 경배는 그것의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모두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란 열매가 없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란 뜻이며, 그릇된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목표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가식적인 행위를 미워하세요. 가식적인 거.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혼동하는 사람들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계명, 그죠? 말씀과 또 사람의 가르침, 그죠? 사람의 그 가르침, 사람의 전통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을 뭐냐면 맹인된 인도자라는. 그러면 맹인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헛된 신앙생활을 한 거죠. 내가 먼저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그죠? 음식을 먹고 여기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살과 피가 돼. 그리고 뒤로 나가.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정욕의 노예.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탐스러워서 아담과 하와 마냥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올바로 경제적인 부를 취득하는 법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 그 속에 그런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비밀이 있다니까요. 성공을 하되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도둑이죠. 도둑. 그래서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외식하면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그죠? 헌금을 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실천했냐는 거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이나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나이가 돼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 느끼는 마음을 내가 젊었을 때 못 느낀다니까. 못 느껴요. 나중에 내가 그 나이가 돼서 내 자식이 크고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실 그 시간이 마지막 기회다.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아버님도 아직 살아 계셨어야죠. 기회가 없어. 지금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된다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겠죠. 선택, 마음만 있으면 뭐래요? 구별을 해야지. 그죠? 구별을 해서 이번에는 내가 이걸 들고 아버지를, 부모님을 찾아가리라. 찾아가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